값이라는 것은 그 어떤 것의 가치를 정하는 측정의 기준이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물건은 얼마입니까? 라는 것은 이 물건에 대한 가치, 그리고 또한 이것은 얼마입니까? 라고 말할 때는 이것이 얼마인지 그 가치를 측정할 때에 그 가치에 대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그것을 매기는 것을 우리가 값이라고 말합니다. 이 가치는 어느 정도 되는 것인가, 그리고 저것은 어느 정도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의 가치를 측정할 때 매기는 것을 우리가 값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자는 여러분들 과연 어느 정도의 가치의 값이 될까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한번 안 해보셨습니까? 과연 예수를 믿는 자는 어느 정도의 가치로 우리가 값을 매길 수가 있는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를 믿는 자라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값으로 샀기 때문에 예수님이 값이 어떤 값인가를 알게 되면 우리의 가치의 값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값으로 측정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값으로 측정이 될 수가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그 어떤 것들로도, 어떤 세상의 가치로도 예수님의 가치에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요, 예수님의 값으로 선도된 우리들은 세상의 그 어떤 가치로도 청량할 수 없는 아주 귀한 자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무한한 값으로 이렇게 인생의 참맛을 알게 된 사도 바울, 그는 처음부터 예수를 아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예수를 믿는 자들을 강력하게 핍박을 하고, 그리고 예수의 값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고, 심지어 죽이는 일에 있어서 가표를 던지고,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있어서 직접 목기까지 하면서 사형 집행이 잘 되도록 권장을 하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 자가 예수의 값으로 그가 다시 새 사람으로 거듭나니 사는 모양과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치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전과 완전 다른 반전의 길을 걸어갔던 사도 바울, 그는 성경에 나타나는 정말로 예수의 참 진가의 값으로 살아갔던 한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의 값으로 사도가 된 바울 자신은 사도적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는 예수의 값으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장애가 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그는 거부를 하게 됩니다. 심지어 그가 사도로서 누려야 될 수 있는 그 권한조차도 그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은 다 내려놓습니다. 따라서 그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자신이 그 경비를 스스로 마련하기 위해서 텐트를 만들면서 자비랑의 선교를 감당했던 그러한 선교사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주님의 그 피를 쏟아내신 그 값으로 세워진 예수의 진정한 값으로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예수의 진짜한 값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사도 바울을 향해서 사람들이 공격을 가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자신이 사역하고 자신이 세웠던 교회에서 그런 공격을 가기 시작합니다. 그 원인은 바로 거짓된 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값으로 산 것이 아니라 사람의 값으로 자신들의 신앙들을 세웠던 자들이 교회 속에서 분란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그들은 파가 갈라지면서 나는 바울파입니다, 나는 아볼로파입니다, 나는 게바파입니다, 나는 이 파도 저 파도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파입니다. 온갖 잡단 당들을 지으면서 인간의 값으로 자신들의 조직들을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가 사도인 것 같으면 분명히 교회 속에서 사례를 받고 분명히 그 속에서 사도로서 받아야 될 그 권리를 그는 주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권리도 주장하지 않고 그런 사도로서의 사례를 받지도 않는 것도 보면은 그는 사도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러면서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거짓 증거를 인수했습니다. 이런 그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외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값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값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값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사역과 그리고 또한 오늘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이 걸어왔던 것처럼 우리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값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가? 우리가 세 가지의 값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떤 값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먼저 우리가 15절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자신이 사도로서의 세워져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다시피 내려놓고 자비랑 순교를 하고 그리고 또한 사도로서의 그 권한을 충분하게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내가 예수의 값으로 살아가기 위함이다. 첫 번째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러한 사역들이란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값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15절부터 16절 통해서 예수의 희생으로 값으로 만들어진 성도.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희생의 값으로 우리는 성도가 된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의 장애가 되는 그런 요소가 있다면 사도 바울처럼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의 희생의 값으로 성도된 우리는 복음의 장애가 되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줄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자랑스러워하는 예수의 값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달려가던 바울은 교회로부터 자신이 분명히 부양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부양받을 그 권리를 그는 포기합니다. 사용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는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그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소한 물질보다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 더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한을 신앙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배려하지 못하고 자유라는 그런 이름 하에 그들을 마음대로 그냥 짓밟아 버리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고 이런 모습 속에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속에서 당을 짓습니다. 파벌을 일으키고 그리고 자신들의 모양대로 교회를 만들어갑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선교 사역을 이루어갈 때에 어땠는가? 데살로니가전서 우리가 2장 9절과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3절 등에 보면은요, 그는 자기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리고 자신의 사명과 사역을 감당할 때에 자비량으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교회로부터 어떤 지원도 받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 4장 16절에 보면은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선교하는 일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도왔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필요한 것들을 갖다가 그들은 적극적으로 공급해 줬던 물질의 공급을 아끼지 않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러한 것들을 자신의 수고에 대한 대가로 여기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수고에 대한 대가로 여기지 않았다. 그는 그것을 주님의 교회를 확장시키는 일에 사용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장애가 될 때는 자신의 권리를 가차없이 잘라버렸습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의 결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도 여러분 보면은요,
오리무중 속에 살아가는 그런 신앙들이 있습니다. 신앙은 여러분들 보시면 부하내동식으로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보면 자신이 어디에 머무르는지도 모르면서 무너지는 속에 나중에 보면 세워져 있더라는 것을 후회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을 종종 많이 봅니다. 신앙에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것들은 뭔가 하면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 결단도 어떤 결단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은 심지어 내가 그 속에 나의 권리와 나의 유익함이 그 속에 묻혀 있더라도 포기할 줄 아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포기할 줄 아는 결단. 아주 이런 단호한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바로 세워진 자들은요, 예배하는 자세도 달라요. 제가 여러분들 말씀을 전가하면서 사람들 일일이 다 보고 있어요. 제가 지금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고, 지금 눈동자가 어디를 가고 있고, 지금 저 사람이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지금 다 보고 있어요. 제가 지금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전가하면서 오만 생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왜 저분은 저렇게밖에 하지 못할까? 주님은 여러분들요, 우리의 모든 행동들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가 포기했다 그래서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포기한 그 결단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을 할 때에 적극성, 다시 말하면 결단에 대한 적극성이 있어야 합니다. 물 먹듯이 바람 지나가듯이 이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결단 있는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생기면은요, 그것이 자신의 권리를 할지라도, 그것이 자신의 유익을 할지라도 다른 사람은 뒷공문에서 챙기는데 그는 그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이 복음의 장애가 될 때에 자신의 권리를 가차없이 잘라버리고 그는 그러한 자신의 행동들을 오히려 자랑 삼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사도로서 당연히 받아야 될 그 권리에 대한 보상을 포기하는 것이 진정한 상급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 사람들의 눈치 보면서 신앙하지를 않았습니다. 숨으면서 사람 눈에 안 보인다고 숨으면서 손가락 내려놓고 잡다한 짓 안 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정직했습니다. 왜냐하면 코람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똑바로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똑바로 알았기 때문에 속된 말로 헛된 짓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똑바로 알았기 때문에 예배 드릴 때도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가지런히 써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헛된 짓을 하지 않겠다고. 예배 시간에 실컷 앉아 있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있는 자가 있고 없는 자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헛된 것에 내가 뺏겨버리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헛된 것에 내가 뺏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헛된 것에 내가 뺏기지 않기 위해서 나의 권리조차도 나는 버리겠다는 겁니다. 복음의 장애가 되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일지라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있어서 장애가 되는 것은 다 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현장 속에 홀로 스스로 고자가 되는 겁니다. 방금 여러분들이 읽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도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가하는 일이라고 힘주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그는 잡다한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만지고 싶은 것, 내가 원하고 싶은 것, 이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 이들을 위해서 나는 나의 것을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의 값으로 살아가는 자 되어야 합니다. 심지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이것이야말로 나를 향한 저주고 슬픔이라. 사도 바울이 아주 정확하게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그것은 자신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나를 준 이유를 알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두셨겠습니까? 요한복음 17장에 거기에 대해 답을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나에게 유익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나의 심지어 권리를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버리겠다는 겁니다. 나는 어떤 가치인가? 나는 예수의 값으로 세워진 바 되었고, 나는 예수의 값으로 산 자가 된 나는 이 땅에 어떤 존재인가? 왜 주님은 나를 이 땅에 두셨는가? 왜 천국으로 바로 데려가지 아니하고 왜 나를 두셨는가? 그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나는 내가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히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 이것이야말로 나를 향한 저주요 슬픔으로 여기겠노라.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헛된 일을 하지 않겠노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가치로 우리를 이 땅에 두셨고 우리를 왜 이 땅에 두셨겠습니까? 요한복음 17장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제자들 그리고 장차 교회 위에 세워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을 달리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이 마지막 기도,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들을 왜 이 땅에 두시는가를 갖다가 기도 속에서 답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아버지여, 내가 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리고 성도들을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들을 남겨두어 싸우니 이들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나에게 주신 그 권능을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주님께서 왜 두셨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그 수가 채워져야 하느니라. 그들을 불러 모으는 수단이 바로 복음이었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그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이 땅에 두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았기에, 내가 이 땅에 주님께서 나를 두신 목적을 알았기에 나의 존재와 가치는 바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에 내가 쓰임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사소한 유익, 내 권리와 권한은 복음보다 앞설 수가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복음에 저촉이 되고 복음에 방해가 되는 것은 결국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 걸림돌이 되니 그것은 전부 다 던져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로서의 가지고 있는 그 권한을 내려놓겠노라 라고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지상대위인령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실 때에 이 땅 위에 남겼던 마지막 말씀이 뭔가 하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라는 겁니다. 제자들 향해서 너희들이 좀 많이 배웠어, 너희들이 좀 이런 능력도 좀 바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줄 때에 너희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의 이름이라는 것은 자신의 능력이지만 세례를 줄 때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라 그랬습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사명들을 어디까지 이루어질지 그 장소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가르쳐 줬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거처, 우리가 사는 고린 예루살렘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나라와 민족인 유대였고, 그리고 세 번째는 소외되고 정말로 헐벗고 가난한 자들, 그 어느 누구도 돌아보지 아니하는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네 번째는 땅끝이었습니다. 그곳에 정인이 되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대속의 값으로 천국 백성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 희생의 값으로 성도가 된 우리는 복음의 장애가 되는 것이 있다면 사도 바울처럼 과감하게 그것을 던져버리는 결단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이 포기한 그 권리에 대해서 미련을 가지기보다 오히려 그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신앙으로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할 줄 아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정말로 우리가 예수의 값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의 값으로 살아가지 못하다 보니까 당을 짓고, 예수의 값으로 살아가지 못하다 보니까 내 의견이 앞서고, 예수의 값으로 살아가지 못하다 보니까 내 자랑이 앞서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다른 사람의 인격을 무너뜨리고, 그런 짓들을 하더란 것입니다. 예수의 값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예수의 값으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내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것은 심지어 나의 유익함이라 할지라도, 나의 권리라 할지라도 포기할 줄 알고 오히려 그것을 자랑스러워하고 오히려 감사할 줄 아는 신앙으로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예수의 값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가? 우리가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아멘. 두 번째는 17절부터 18절인데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내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가 어떤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항상 무슨 대가가 없을까? 그리고 또한 상이라는 것이 없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떤 대가도 나는 바라지 않는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상급도 나는 원하지 않는다. 다만 하나, 복음을 전했던 이 기쁨이 나의 상급이다. 사도 바울 여러분들요, 이 사도 바울의 이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요, 우리의 삶의 비밀이 있고, 이 사도 바울의 이 모습 속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속히 우리에게 임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천국 문이 속히 열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값으로 똑바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 속에서 여러분들 고통의 세월을 왜 여러분들 계속해서 살아갑니까? 우리가 예수의 값으로 우리가 바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그 수들이 들이 마치 채우지 아닌 것처럼 우리 속에 느껴지게 되고, 마귀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말합니다. 종말은 오지 않는다. 새하늘과 새 땅은 없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두 번째 17절부터 18절 통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물질 중심의 보상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바로 기복주의 신앙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물질 중심의 보상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그 기쁨 자체를 상급으로 여길 줄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값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저도 여러분들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도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그르고 판단 누구보다 잘할 수 있습니다. 어떤 노력을 했을 때에 결과물이 없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결과물이 없는데 일할 사람 있습니까? 세상 바보 아니다며. 그런데 복음은 세상에서 일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물질적인 보상을 바라보고, 복음을 전하게 되면 부자가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되면 어떤 나에게 역사가 일어나고, 이것이 아니라 그 자체를, 그저 복음을 전하는 그 자체를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러면은 그 비밀에 대한 비법은 나중에 뒤에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어떤 보상적인 측면에서 보상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약에 내 자유로서 내 능력으로서 내가 처음부터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고 내가 복음을 아는 자가 되었다면 나는 당연히 상급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내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 주님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내가 복음의 가치를 알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능력이 되었 것도 모든 것이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여서 만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상급을 받을 자격이 없다. 얼마나 정확한지. 자신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것도 내세울 것이 없다고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자유로 행했다면 상이 있으려니와. 만약에 내가 능력으로서 내가 예수를 믿었고 내가 만약에 내 능력으로서 복음을 전했다면 나는 상이 있다. 맞지 않습니까? 내 능력으로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당연히 상이 있어야 되죠. 내 능력으로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연히 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나는 상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나는 상을 받을 자격이 없다.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도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내가 복음을 전할 때도 내 능력으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어서 그 능력으로 내가 복음을 전가하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을 뿐이라고. 그러니 내가 어찌 상급을 달라고 내가 말할 수가 있는가.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명이라고. 저를 따라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명입니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명입니다. 아멘. 다른 데는 얼굴에 미소를 띠고 희닥거리고 쭈물락쭈물락 하더만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은 사명입니다라고 말을 하라 그러니까 전부 다 얼굴이 굳어가지고 야 이게 도대체 뭔가 이거.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시길 바랍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여러분 비밀함들이 있어요. 왜 사도 바울이 지금 의도적으로 사명이라는 단어를 썼는가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사명이라는 단어를 지금 의도적으로 지금 쓰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는 두 가지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이 이 사명이라는 단어를 지금 정확하게 쓰고 있거든요. 이것이 어떤 단어가 하면 오이코노미아라는 이 단어인데 헬라어로 이 오이코노미아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 어디서 왔는가 하면요. 바로 청지기로 일하는 것, 관리하는 것. 다시 말하면은 종의 모습이 담겨 있는 것이 여러분들 오이코노미아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단어를 딱 쓰고 있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지금 당을 짓고 있고 너희들이 지금 분파를 가리면서 너희들이 잘난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도가 어떠느니 어떤 고난이 있나느니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라면서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를 딱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 속에는 두 가지 큰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신의 존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신이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의미들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는 자신의 존재에 관해서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를 통해서 어떤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나는 종이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종은 무엇입니까? 권한이 없는 자가 종입니다. 그러면 이 오이코노미아라는 사명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왜 내가 이것이 나의 사명인가라면 주인이 명한 것이기 때문에 종은 분명히 그것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품을 파는 자와 종은 다릅니다. 우리가 포도원 비유에서 보면은 그 포도원에 일을 했던 사람들은 품삯을 받는 품삯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일을 시키고는 돈을 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종은 다릅니다. 종이라는 것은 어떤 결론에 대해서 자신의 삭시 없습니다. 주인이 주는 그만이 자신에게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계약관계를 통해서 얼마를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종은 보상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자신이 사명이라는 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이 사명이라는 것을 통해서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존재가 바로 종과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명을 말하는 이 오이코노미아를 통해서 자신이 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자신이 충성되고 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자신이
내 권리를 말하지 않았는가 하면 내가 종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나의 사명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명이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게 되면 이것이 오히려 나에게 저주가 되고 나의 슬픔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바로 오이코노미아라는 것을 통해서. 사명자라는 것은 종과 같이 주인의 뜻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일에 충성을 다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그런 위치에 서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이 사명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오이코노미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가 하면요, 내가 어떤 보상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없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오이코노미아를 통해서, 사명이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입버릇처럼 내가 주의 정인의 사명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데 사명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은 해놔놓고 난주 보상 요구하고 있고 내가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데에 주님이여 내가 사명의 길을 걷겠습니다 해놔놓고 보상 요구하고 있고, 얼마나 여러분들 엉터리인가 아시겠죠, 그죠? 사도 바울이 이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짝하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사명이라는 것은 어떤 보상도 바라지 말고 일해야 될 나의 임무라는 거예요. 나의 임무. 이 복음 전하는 것이 어떤 보상도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나에게 나타나는 것은 강력한 질책과 책망 뿐이라는 겁니다. 17절과 우리 18절을 따라서 두 절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은요, 참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재밌는 것도 많지만은 좀 특별하게 제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값에 대해서, 값에 과연 성경은 어떤 유형들을 가지고 있을까? 여러분, 값에 대해서 성경을 여러분 한번 면밀하게 한번 조사를 해보십시오. 참 재밌습니다. 신구약을 통틀어서 이 값에 대한 유형들이 나타나는데 12가지 유형들이 나타납니다. 특히 이 값에 대해서 유형들이 나타날 때에 창세기 25장 33절에 보면은요, 야곱이 에스에게 한 값을 정해서 파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탈취자가 정한 값입니다. 탈취자가 정한 값. 장자권을 탈취하기 위해서, 장자권을 탈취하기 위해서 그가 값을 매깁니다. 팥죽 몇 그릇? 그렇죠, 한 그릇. 팥죽 한 그릇에 값을 딱 매겨버립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보면은요, 또 값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생명수입니다. 생명수를 사는 데는 어느 값을 지불해야 될까? 성경은 말합니다. 생명수를 사는 데 있어서는 세상의 어떤 것들로서도 그 값으로 주고 생명수 살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수를 살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값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수를 사는 데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생명수는 값 없이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값의 유형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위치에서 있습니다. 내가 어떤 또한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값을 매깁니다. 아, 내가 이 속에서 어떤 유익을 얻을 것이야. 스스로 값을 매기는 거예요. 누구처럼? 야곱처럼 탈취자가 정한 값도 있고, 또는 주님의 값 속에서 정말로 값없이 살 수 있는 그런 값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유형들의 값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26장 15절에 보면은 예수의 제자 가운데서 민족적 성향이 아주 뚜렷하고 그리고 열심당원 중에서 한 사람에 속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예수를 따르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로마 정부에 이스라엘이 압제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압제를 당하고 있는 자신의 민족을 마치 마카비처럼 해방시킬 메시아가 필요했던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마치 말이죠, 마카베 같은 그런 모습 속에 자신에게 비춰졌고, 그런 예수님을 그가 열심히 따릅니다. 자신의 값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생각했던 그 값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로서 따라가니까 성자의 순환설을 이야기를 하면서 죽는 거 이야기하고 한 번도 아니고 2번, 3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해가지 않는 소리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고 난 뒤에 3일 뒤에 살리라. 이런 소리 하고 있으니까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자신이 정했던 값의 기준과 다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가룟 유다가 마음속에 요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마가 다락방에서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엉뚱한 짓을 하는지 그 마가 다락방에서 그가 만찬에 예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중간에 나와버리는 거예요. 에라이 나니 떠나버리겠다. 그러면서 그는요 어떤 곳으로 가는가 하면은 자신의 줄 값으로 향해서 갑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값으로 팔기 위해서 바로 대제사장을 찾아갔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은 30이라는 그 값을 팔아먹어버렸어요. 그런 그에게 값이 돌아왔습니다. 어떤 값이 돌아왔습니까? 결국은 자신이 얼마큼 잘못했는가를 그가 깨달았고 그리고 그가 후회하고 회개가 아니라 후회하고 스스로 목을 매달아서 자살해버렸어요. 비참한 값으로 그 모습이 마감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보시면요 어떤 값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값의 유형 속에서 나를 세워야 하는 것인지 그게 우리 속에 나타나는 결론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유형의 값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 우리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값 속에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으면 무너짐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어떤 물질의 중심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도 물질의 중심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그 자체를 기쁨으로 여기고 그 기쁨 자체를 상급으로 이길 줄 아는 값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아니고 자신이 계산해가지고 값으로 매기니까 나중에 자신이 계산했던 그 값에 이름을 가룟 유다가 죽은 것도 아니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들 계산 잘합니다. 옛날에는 계산 잘했는데 요새는 계산을 잘 못해요. 옛날에는 정말 제가 계산을 얼마나 잘했는지 여러분들요 사람들이 놀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계산기 갖고 두드려야 되고 종이 펴놔놓고 길어야 되고 그런데 예수의 값에 대해서 말하라 그러면 정말 할 말이 많습니다. 제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너무나도 그것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제가 성질도 제가 얼마나 더러운 거 아십니까? 지금은 여러분 얼굴이 좀 어떤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굉장히 샤프하고 제가 굉장히 합리주의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아주 제가 강력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여러분들요. 그런 저를 주님께서 완전히 바꿔놨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의 값이 여러분들요 나를 완전히 바꿔놨어요. 여러분들. 예수의 값이 나를 목사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값으로 세우니까 가룟 유다가 돼버린 거예요. 자기 값으로 세우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서 물질의 보상을 바라보는 자 결국은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처럼 자기 값으로 살아가게 되고 결국은 자기 목매 갖고 넘어지는 끝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기복이기 때문에. 오늘도 물질의 보상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그 자체를 기쁨으로 자기의 상급으로 여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제가 기도했습니다. 새벽에 하나님 복음의 값으로 주님의 성도를 보내주옵소서. 여러분들요 목사가 새로운 성도가 한 명 오게 되면 얼마나 여러분들 감사한 줄 아십니까? 저는 그것을 알아요. 개척을 우리 가족 순수하게 4명으로 2년 반 동안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제가 설교를 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여러분들요 수요 예배 드리는데 사모님이 배가 갑자기 아프대요. 아무도 안 앉아있는데 어쩌합니까? 제가 금요 기도회 때도 여러분들 설교하는데 아무도 안 앉아있어가지고 나중에 우리 사모님 보고 그랬습니다. 그 까자봉다리 보면 우리 천도용 봉다리 큰 거 있습니다. 그 12개 밖에 있더라고. 그 12개 의자 앉혀놓고 갔다 오시라고. 그래 제가 그 까자봉다리 쳐다보고 제가 설교했습니다. 얼마나 강력하게 설교했는지 그 까자봉다리가 여러분 움직이더라니까요. 여러분들. 그 까자봉다리 움직여가지고 여러분들 여기 오셨잖아요. 여러분들요. 아시겠습니까?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는 그 기쁨으로 여러분 그것이 상급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그 까자봉다리 12개가 여러분 우리 윤봉설 집사님, 신성준 집사님 여러분 오시게 한 것도 아니겠습니까? 강력한 역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으키신다니까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절대 여러분들도 대가를 바라보지 마시고 내가 복음을 전했던 그 기쁨 하나의 상급을 가지고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이 아무도 없을 때 복음을 전하는데 길거리에서 걸어가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 여기서 저 연산 8동, 연산 9동, 8동, 7동까지 걸어가 봤습니다. 난 저 올라오려고 보니까 교회는 저 산꼭대기 있고, 야, 저 꼭대기 언제 또 걸어가나, 배는 고프고 언제 걸어가나. 그때 교회 차도 없을 때 그냥 걸어서 그냥 차비도 없어가지고 걸어다니면서 전도하고 그럴 때였습니다. 그때에 한 분이 저한테 질문했습니다. 성경관에서 질문했습니다. 제가 상세히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여기에 대해서 답을 주신 분은 목사님이 유일한 한 분입니다. 목사님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기서 많이 멉니다. 버스 타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 가까운 교회, 건강한 교회에 거기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곳에서 신앙 잘 하십시오. 그렇지 저한테 걸어갔습니다. 걸어가는 저를 향해서 그분이 큰 소리를 이렇게 외쳤습니다. 야, 내가 오늘 진짜 전도자 만났네. 제가 걸어가면서 울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게 전도하면서 이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전도 아니라 선교라고 알고 가겠습니다. 선교라고 알고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교인들이 오든 안 오든 선교라는 이 기쁨, 주님께서 나에게 오늘도 영적으로 주시는 그 음성, 이것만을 듣고 제가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세 가지만 했습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것,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전도하는 것, 이 세 가지만 했었습니다. 사람도 만나러 다니지 않았었습니다. 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산 밑에서 내려가면 올라올 일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노예 모임이 있으면 그 거리도 걸어 다녔습니다. 차비가 없어가지고. 1,000원짜리가 없어가지고. 가면서 전도지 들고 가면서 전도하고 오면서 전도하고. 그런데 얼마나 기쁜지 아시겠습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이 기쁨, 누가 이것을 깨달았겠는가? 주님이 나를 깨닫게 하셨어요.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저는 압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무슨 보상을 원하는가? 복음을 전하면서 기쁨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상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놀랄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바로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34절을 보십시오. 이미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전도자를 기뻐하시고 그를 이미 축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축복하셨는가 보십시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부족함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미 채워줄 것을 축복하셨어요. 여러분들요. 그렇게 해서 우리 교인들이 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벽기도 때 누가복음 14장에 교인들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제가 기가 찬지. 그래서 제가 그 구절을 제가 딱 바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폈습니다. 정말로 와, 바로 기절하는 거예요. 딱 펴니까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은 저는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이런 자들이 온다는 거죠. 아하, 주님, 병들고 나도 병들고 나도 무너져 있는데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런데 그 속에 여러분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더라고요. 왜? 무엇을 깨닫는가 아십니까? 바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아둘람을 통해서 무너지는 그 순간, 아둘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400명을 붙여주고 600명을 붙여줄 때 그들의 모습들이 뭔가 하면 바로 소외된 자들이었습니다. 빚진 자들이었습니다. 세상 속에서 정말로 그들이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왕국을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그 기쁨 속에 자신의 상급으로 여기는 예수의 값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19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우리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자존심을 앞세우는 모습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종의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종이 된 모습을 오히려 자랑스러워하는 예수의 값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신이 마땅히 누려야 될 사도의 직분에 대한 보상을 누리기보다 오히려 자신의 권리에 대해서 제한하고 보상 없이 전하는 복음의 그 기쁨을 오히려 보상으로 여겼던 사도 바울, 그런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자유를 절제하고 종이 된 이유는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그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의 값으로 살아가는 자, 이런 예수의 값으로 살아가는 자 주님이 자랑스러워합니다. 이런 값으로 살아가는 자 주님이 세상 가운데 자랑합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에 부를 거 없는 자였습니다. 가정도 넉넉했고, 심지어 그는 여러분들 나면서부터 노마인이었습니다. 다른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가장 자유롭게 그는 활동할 수 있는 자였습니다.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런 자유를 만끽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스스로 종된 자리에 올랐습니다. 스스로 그는 고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왜? 당신은 왜 그렇게 하셨어요? 라고 물으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스스로 종의 걸음을 걸었던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값으로 사도 바울처럼 두 가지 길을 걸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인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더 이상 이방인과 같은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호세아서 9장 1절의 말씀처럼 우상 숭배의 옛 모습을 따르고 타락과 음행이라는 세속적인 값을 좋아하는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값으로 참 자유의 길들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다른 하나는 종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종의 길을. 바울의 복음 전도나 섬김의 자세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 가르침의 값의 개성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미숙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향해서 질타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꾸중할 것이 아니라 배려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한 영혼을 온전히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있어서 자신의 지식과 자존심이 대수가 아닙니다.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이 주관자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내 속에 있는 선뿌리가 왜 다시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일방치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도행전 20장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자신의 값으로 산 자들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2절에 말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한 영혼을 구원한 일에 여러분들 자존심이 아니라 종된 모습을 앞세워 예수의 값으로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의 값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자신의 삶에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그 값으로 성도가 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세 가지의 예수의 값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가하는 데 대해서 장애가 되는 일들은 어떤 것도 예수의 값으로, 심지어 나의 권리조차도, 심지어 나의 유익함조차도 버릴 줄 아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향해서 이미 축복해 놓으셨습니다. 블레싱이 아니라 블레스드, 이미 축복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물질적 보상을 바라보는 기복주의 신앙이 아니라 복음 증거를 하면서 증거하는 그 자체의 기쁨을 상급으로 여길 줄 아는 진짜 그리스도의 값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는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주권자가 아니라 종의 모습으로 오늘도 자신을 세워나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값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고린도전서 7장 23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새하늘과 새 땅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값으로 오늘도 복음의 전인된 그 길들을 기쁨으로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는 그 값으로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값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값을 닮아야 합니다. 우리는 값을 요구하는 자가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우리 향해서 모든 값을 지불하신 그 값을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값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주의 열매 결실들이 예수의 값의 열매로 맺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걸음들을 걸어갈 때 어찌 나의 능력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능력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세우셨음에 나는 값이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여, 오늘도 세상의 값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의 값으로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나의 어떤 권리도, 나의 어떤 유익함도 주장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음의 전도자의 길들을 걸어가길 원하며, 뿐만 아니라 사미의 길들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오늘도 나의 값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값으로 모든 것을 채워나가는 종의 걸음을 걷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서내려간 데에서 내가 자랑 삼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도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 그 한 가지만으로 기쁨이 상급인 줄 알고 달려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만 하나 주님이 바랐고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12월 3일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를 보내주시고 누가복음 14장의 그 역사를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주께서 열어주시는 길들 속에 또한 우리 성도들은 이와 같이 주님의 나라 일들을 충성되이 감당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축복하신 그 열매로 다시 한 번 더 신앙의 간증의 열매로 세상 사람들에게 정리의 길들을 걷게 도와주시옵소서. 따라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일하다가 하나님께서 맺혀준 열매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일하다가 영육간의 회복의 역사도 함께 일어나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된 걸음을 걷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꼬리요 양식이 되게 부족하였도록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여 은혜의 담비를 복된 소낙비를 부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정모된 말씀이 혼과 육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주의 능력의 말씀으로 일어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